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진을 해 보십시오. 습관이라는 게 참 정확하고 그런 겁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습관이 바뀌어요.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방아차게 되어서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7월 9일 완등록 28회차 시작하겠습니다. 12정진 물었다. 무엇이 정진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마음을 일으켜 밖에서 구하기만 하면 일러 가리왕이 사냥을 좋아한다고 한다. 마음이 밖으로 놀러 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이고 몸과 마음이 모두 없는 것이 곧 불도이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우리가 머리로 계속 뭘 더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뭔가가 없을까? 간단한 게 최고입니다. 간단하다는 것은 생각의 여지 없이 하나로 딱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다는 것은 이것이 또 모자라서 더 필요한 뭐가 또 법문을 뭐 좀 도움되는 법문을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찾는 것이 병입니다. 이 간단한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충분한데 이거 말고 더 없을까?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별 속을 헤매는 거예요. 더 없을까? 공부하는 데에 도움되는 법문이 더 없을까? 이 법문은 유의법과 달라서, 즉 세상법과 달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는, 지식 공부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죠. 뭔가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참고가. 근데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부 머리로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단순한 것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딱 하나만. 잘 들어두십시오.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딱 하나, 그것을 법으로 잡고 가면 됩니다. 강을 건너가는 데에 배가 여러 척이 있으면 헷갈려요. 어느 배를 타야 될까? 그럼 못 타. 어느 배 타야 될지 몰라서 못 타는 거예요. 딱 한 배만 타고 가야 돼. 그 배를 계속 타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도 이렇게 딱 84,000 대장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하나. 부처님은 깨우친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깨우친 분을. 그러니까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깨우치는 데 도움되는 법문이 내용이 많을까? 내용이 많다는 것은 전부 머리로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그럽디다. 들을 만한 내용이 풍부한 법문. 들을 만한 내용이 풍부하다는 건 뭐예요? 전부 머리로 듣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은 왜 이렇게 한 권이나 있느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 사람이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물으면 저렇게 말하고, 색깔을 달리 해서 그렇지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사람들이 불교에서 정진한다 그러잖아요. 정진. 그럼 정진이 뭔가? 무엇이 정진입니까? 물었다. 무엇이 정진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럼 오래 앉아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방에서도 오래 잘 앉아 있는 사람, 졸지도 않고 오래 잘 앉아 있는 사람을 높이 치더라고, 높이. 법문은 마음에 관한 법문이지 몸에 관한, 물질에 관한 법문은 없습니다. 그 어느 법문도 전부 마음에 관한 법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시비심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죠. 시비심. 시비심,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시비심이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해낸 내용입니다. 연기 현상, 이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뜻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연기 현상이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 그렇게 내용을 만든 거지. 실제로는 연기 현상이다 아니다 할 수 없어요. 실제는 그냥 실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연기 현상이라는 것조차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낸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해석해내려고. 이렇다 저렇다. 스님, 세상은 연기 현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면 틀렸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리면 자는 게 도라고 했지 연기 현상이 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법이 진리 아닙니까? 그것도 틀렸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게 도라고 했지 공법이 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우리 사람들이 이 자연 현상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해서 이론으로 만든 거죠. 연기 현상이라고 하든 공법이라고 하든 색즉시공이라고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게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해탈이 안 됩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못 벗어나느냐? 관념의 세계, 의식의 세계, 분별의 세계,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난다. 이것이 전부 의식 세계다. 일체가 화엄경에 나오죠.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 유심조.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 거다. 일체라는 것은 물질, 정신 포함이죠. 전부를 말하니까. 물질, 정신 전부 마음이 만든 거다. 일체 유심조. 오로지 마음이 만든 거다.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는 말 아닙니다. 전부 있는 것 같은 거는 전부 그거는 다 마음이다 이 말 아닙니까? 전부 마음이 만든 거다 이 말이 뭐야? 마음이다 그 말이야. 마음이다. 마음이 그것을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게 바로 마음이다. 보이는 것이 마음이고 들리는 것이 마음이고 이 소리도 마음이고 보이는 것도 마음이고 냄새도 마음이다. 맛도 마음이다. 감촉도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다 죽는다 하는 것도 마음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마음이다. 좋다 나쁘다도 당연히 마음이고 존재한다 하는 것도 마음이다.
그죠? 일체가 유심조니까 마음이다. 다 마음이 만든 거니까 세상도 마음이다. 세상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건 비약한 게 아닙니다. 비약시킨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 마음이겠어요? 자기 마음이지. 근데 자기 마음이다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남의 마음이라고 생각도 하니 남이다 저건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다라고 했지 나다 너다 하는 분별조차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지만 남의 마음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다라고 한 겁니다. 내 마음일 뿐이에요. 보이는 게 내 마음이고 들리는 소리가 내 마음이고. 그런데 그걸 몰라. 보이는 건 저 사람이고 들리는 소리도 저 소리고 저 소리는 듣기 싫어. 법우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한다고 시간 질질 끄는 거 듣기 싫어. 그거 자기 마음이거든. 저 사람은 보기 싫어. 어떤 분은 그러대요. 어떤 사람이 되게 세게 생겼대. 그래서 그 사람 너무 보기 싫대요. 그게 자기 마음인지 몰라. 그게 바로 자기야. 옛날에 몇 년 전에 누가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세게 생겨서 같은 모임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웃기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본 사람인데 이제 같은 모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얼굴만 봐도 너무 세게 생겨서 마음이 너무 일어나서 참 힘들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굉장히 센 분이거든요. 만만찮아요, 두 분이. 근데 센지 안 센지 알아, 보여. 그러나 마음에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 그래야지. 왜 그건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자기 분별심이 속는다는 건데 어제 상좌법회 때 어느 분이 그랬죠?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스님도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랬지 누가. 분별 못하면 법회를 못해요. 분별하는 것하고 분별에 잡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분별 못하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별은 나오는 대로 저절로 되는데 거기 나라는 게 붙어서 나라는 게 붙으면 바로 집착이 딱 붙거든. 심한 집착이 아니라 눈곱만큼만 집착이 있어도 그건 집착이 있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거는 막 집착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 집착이에요. 정말 맞다, 정말 존재한다, 정말 그렇다, 다 집착이에요. 그게 고정되게 있는 건 줄 아는 거지. 예.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마음이. 여기는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했네. 몸이 그러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자기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것. 즉 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즉 뭐냐? 나라는 것이 태어나기 이전이어야 안 일어나는 거라.
근데 여기는 몸과 마음이라고 해놓기는 해놨지만 몸은 안 일어나면 안 돼. 그럼 다리가 고장나 버려. 그 뜻을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좋아. 20시간을 앉아 있는다 쳐. 그러나 24시간을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좋아. 그러면은 그 뭐지? 그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용맹정진할 때 몸을 땅에 눕히지를 않죠. 앉아서 자잖아요. 자, 조라도 앉아서 조라. 그게 이제 이 법문을 물질에, 즉 몸에 해당되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마음이 워낙 용맹하게 정진을 하려고 하면 누울 거 다 눕고 잘 거 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마음이 용맹정진을 해야지라는 뜻에서 그런 방편을 쓰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꼭 오래 앉아있고 바닥에 몸을 누이지 않는다고 꼭 공부가 되는 건 아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긴 알아야 된다. 그 정도로 항시 마음이 눕지 않아야 된다. 즉 마음이 속지 않아야 된다. 눕는다는 것은 분별에 속는다는 의미거든요.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할 것을 다 해도 몸과 마음에 아무런 한바가 없이, 정말 그런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저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이러는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안 태어난 사람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쳐도 한 바가 없고 정말 태어난 바가 없다면, 그 정도로 공부가 됐다면 소리를 질러도 욕을 해도 그 한 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업식이 되지를 않아요. 뭐 시비 분별을 해도 세상 살면서 시비 분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산속에서 살면 몰라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시비 분별할 것이 많아요. 저도 할 것이 많아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어제 그 부분은 뭐 그거 갖고 시비를 걸은 건지 안 그런 건지는 본인이 알겠지만, 그걸 법으로 어제 그 부분임을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걸 갖고 딱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별하지 말라면서 스님 왜 분별합니까? 이렇게. 나는 분별합니다. 분별에 속지 않는 것과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것입니다. 내가 분별해서 내가 공부가 안 되면 내가 지옥 가는 거지. 재밌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일이지. 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지옥 갈까봐 염려할 시간이 없어. 내가 지옥 갈까봐 항상. 그것만 해도, 그거 눈에 불을 켜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 속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게 분별 속이에요. 분별 속.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스님 뭐 다 분별해도 함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분별해도 함이 없기는, 그런 사람은 분별해도 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안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정말 안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아야 돼. 그건 뭐야? 가장 기본적인 거 내 명줄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나다 하는 거 그거잖아. 그거 있으면 제 아무리 방아착을 다 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방아착이 안 된 거예요. 나라는 게 안 놓아졌잖아요. 분별해도 함이 없이 한다고? 스님, 분별을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분별을 쓰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별을 쓰기는 그건 자기가 쓸 건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쓸 용자, 쓴다는 말은 내가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태어나기 이전 너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라 말을 하면 안 되지. 너가 분별을 쓰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해야지. 어느 경전이나 어록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 내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모 미생전 불멸의 면목으로 돌아가면 저절로 그야말로 저절로 연기 현상 그냥 그대로 사라집니다. 나가 없이. 그것을 일러서 그때의 하는 분별을 일러서 분별을 쓴다 이렇게 말한 거지. 스님 세상 살려면 분별을 해야 되니까 마음은 안 일어나고 분별을 쓰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저는 내가 없는데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저는 내가 없는데요. 정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저는 내가 없는데요. 이런 말 안 나와요.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마음을 일으켜 밖에서 구하기만 하면 일러 가리왕이 사냥을 좋아한다고 한다. 이 가리왕에 대해서 이 주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리라는 것은 투쟁이라고 번역한다. 가리라는 것은 악생 무도왕 가리왕 석존이 과거세에 인욕선인이 되어 수도할 때에 석존의 팔다리를 끊었다고 하는 극악무도한 임금 가리왕이 대지도론 14권에 이런 내용이 있다. 옛날에 인욕선인이 숲속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솔깃하죠. 무슨 얘기하는가 재밌다. 옛날에 인욕선인이 인이랑은 참을 인자입니다. 욕심을 참는 선인이 숲속에서 인욕을 닦고 자비를 행하고 있었다. 당시 가리왕은 성질이 교만하고 포악하였다. 한 궁녀가 선인의 모습에 감복해 왕을 떠나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선인에게 물었다. 궁녀는 오로지 왕만 바라봐야 되는데 왕을 떠나서 선인의 모습에 감복해서 선인한테 갔다. 선인은 그녀에게 법을 말해 주었다. 선인이 지금 석존의 전생입니다. 한 궁녀가 선인의 모습에 감복해 왕을 떠나 선인에게로 갔는데 선인은 그녀에게 법을 말해 주었다. 왕은 이것을 보고서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선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했더니 대답이 나는 인욕행을 닦고 자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이 사실인지 시험해 보려고 인욕선인의 귀를 잘랐다. 그러나 인욕선인은 얼굴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을 말렸지만 왕은 다시 인욕선인의 코를 베고 손을 잘랐다. 그러나 인욕선인은 역시 조금도 얼굴색을 바꾸지 않고서 신통을 부려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우유로 바꾸었다. 왕은 이에 크게 놀라서 신하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잘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 항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전부 상징적인 것이니까 비유하는 바가 있으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그것만 알면 돼요. 실제로 이랬다는 게 아니고 무슨 부처님이 전생에 능력이 있어서 피를 우유로 바꾸고 그런 것 같으면 외도예요. 외도. 왜 부처님도 조금이라도 일상생활과 다른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 외도라고 하셨거든. 외도라고. 틀렸다. 잘못됐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석존의 전생의 인욕선이니, 전생이 뭡니까? 또 여러분들의 전생이라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있었나? 부처님 전생에 그랬대.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상좌법회 다녀가신 분들, 법회 집으로 가는,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부산 아니고 창원에서 오신 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법회를 다녀왔나? 이런 얘기를 나누었대요. 우리가 정말 법회를 지금 다녀온 거야? 없네.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생이 있다 없다 어느 말도 틀렸어요. 어제가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어요.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아요. 그냥 분별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어제가 있다가 맞느냐 없다가 맞느냐 이따위에는 중요하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맞다 틀리다 하는 것조차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맞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틀렸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맞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맞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왜? 반쪽짜리야. 세상에 정말 맞는 것은 없어. 반쪽짜리야 다. 틀렸다고 해도 자기가 틀렸다는 것에 하나도 쫄아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르마리 다 틀렸다. 왜 하느냐? 아르마리에 워낙 목숨 걸고 그거 딱 붙잡고 그것 갖고 살고 있으니까 계속 틀렸다 해서 그걸 놓게 하는 거지. 정말 아르마리가 틀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틀렸다고 해야 거기 집착하고 있는 게 놓아진다고. 거기서 벗어나지잖아요. 전부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다 놓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약으로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렸습니까?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틀렸다는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속존이 다 정진을 하고 계시니 어느 궁녀가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왕궁에서 나가서 그 속존의 전생의 인욕선인에게 갔더니 그 왕이 귀를 베고 코를 베고 그래 너가 인욕을 하고 있어? 인욕과 자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나 하고 손도 잘라버리고 귀도 베고 코도 뱉다. 그러나 속존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상을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아상을 쑤셔봤다. 너라고 하는 게 있나 없나 쑤셔봤다. 그랬더니 마음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진짜로 귀를 베고 이 물질적인 귀를 베고 코를 뱉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귀를 베고 코를 베고 손목을 베면 아파요. 그 아픔을 못 느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통을 부려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우유로 바꾸었다. 이게 뭐예요? 신통이라는 게 뭐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별에 속지 마라. 아상 이거 분별이거든. 내가 존재한다. 나가 있어. 이게 나야. 하는 게 이게 분별심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 이게 나야 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마음이 밖으로 놀러 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이고, 인욕선인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몸을 때렸는데 참고 있는다 이런 게 아니고, 뭐 다리를 잘랐는데 참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이 밖으로 놀러 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이고,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밖으로라는 게 뭐예요?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마음이 밖으로 놀러 다니지 않는 것이 인욕선인이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도 놀러 다니죠? 예. 몸과 마음이 모두 없는 것이 곧 불도이다. 즉 태어나기 이전이 불도다 이 말이잖아. 몸과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안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태어난 것이 곧 불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다고 여긴다면은 빨리 죽어버려야 돼. 그게 불도다. 그래서 안 죽고서는 이 공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안 죽어도 어떻게 조금은 갈 수 있을 것 같죠? 불가능합니다. 왜? 한 발자국을 가는 거나 1000만 발자국을 가는 거나 원리는 같기 때문에 안 죽고는 몸과 마음이 모두 없는 것이 불도인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공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여러분들이 분별이 확 떨어졌을 때는 몸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불도인 거라. 그게 바로 부모 미생전 불례명목이지. 그런데 그게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 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좀 하는 거는 참으로 어렵지 않아. 웬만하면 해. 그런데 정말 완전하게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도 말이 단어죠, 단어.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은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방편의 단어예요. 완전하다 하는 것조차도 분별에서 나온 단어란 말입니다. 분별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필요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 법이, 이게 바른 법이 맞다면 이 법을 만났을 때에 완전히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남겨놔서 안 될 거 아니야, 남겨놔서.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됐다 싶으면 다 거기 머물러듭니다. 살만하니까, 안 괴로우니까 다 거기 머물러 버립니다. 정진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정진한다. 정진한다는 것은 몸이 앉아 있는 것이, 여기 어디에 몸이 앉아서 있는 것이 정진이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8월 달에 2박 3일 가행 정진할 때 몸을 앉혀놓지는 않을 거예요. 법문 듣기 위해서는 그냥 법문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 앉아도. 무엇이 정진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이 시간이 아니면 또 당부 드릴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한마디 하자면, 가행정진 참여하시는 분들 하셔서 2박 3일간 밥 먹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잡수는 것은 드리는 대로 잡수시고, 상비약 각자 알아서 준비해 오시고, 잠자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불이 없다 그러면 주세요, 이런 건 해야죠. 더운 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건 얘기해야죠. 변기가 막혔습니다, 그죠? 그런 거 이외에 관심 갖지 마시고, 서로 그런 것 이외에, 공부하는 것 이외에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런 것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에요. 날씨가, 비가 온다 그런 것에 관심 가질 때 아니야. 태풍이 불어도 그 건물 안 날아가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태풍이 불어도 집채가 날아갈 만큼 불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고, 그 건물이 날아가 버릴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네가 법우님은 아유 예쁘네요 그런 거 쳐다볼 시간이 없어. 서로 그런 걸로 칭찬해주고 위안을 받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마음이 그러면 안 돼. 거기 와서라도 습관이 2박 3일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약간의 습관은 바뀔 수 있잖아요. 일체 의식주와 관련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불편사항, 문제사항이 있으면 소임자에게 건의를 하시고 웬만하면 적응해서 하시고 시설이 아주 좋은 데니까 그런 시설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걸어서 몇 달이나 걸어야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차가 있어서 갈 수 있어서 그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조그만해서 몇 시간만 타고 가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난 우리나라가 작아서 참 편리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도 욕심에 모자라서 뭐 더 편하게 가려고 저는 좀 그런 마음 자세가 좀 물론 여러분들이 서로 카풀해서 오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거는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각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가다가 오다가 혹시나 사고가 나는 경우에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카풀을 시킬 분들은 운전하는 분이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경우에만 같이 동반해서 타고 오세요. 난 책임질 수 없다 하는 분은 혼자 타고 오세요.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는 분들만 얻어 타고 같이 오세요. 우리 선원에서는 그런 것까지 책임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오셔서도 입수하셔서 퇴소하실 때까지 무건하십시오. 무건. 입으로 실제로 입으로 무건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또 한국 사람들은 체면 생각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던 습관 때문에 나가실 때까지 무건하시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해 보십시오.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그런 상황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정진이라는 걸 해보십시오. 여기 나오잖아요. 정진. 2박 3일간만이라도 마음이 정진을 해보십시오. 그게 정진입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진을 해보십시오. 습관이라는 게 참 정확하고 그런 겁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습관이 바뀌어요.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방아착이 되어서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금이야 안 일어나지. 누가 옆에서 안 건드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런 내가 없느냐. 그거를 말합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면 전부 다 난리 날걸요 아마? 지금 하늘이 무너져도 처리는 해야 되겠죠. 자, 하늘이 무너지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은 해야 되겠지. 처리는 해야 되겠지. 대응은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마음이 정말 내가 없느냐?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아착이 안 된 거다. 안 놓여진 거다. 조금 놓여졌다. 덜 놓여졌다. 그런 거는 없다. 전기는 완전히 붙어야 붙은 거지. 덜 붙었다. 조금 붙었다. 그런 건 똑같아. 여기서나 불 안 들어와. 불 안 들어와. 불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여기서도 불은 안 들어와. 딱 붙어야 들어와. 그겁니다. 딱 붙는다는 것은 나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됐느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안 됐으면 전기는 안 들어온 거예요. 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안 태어난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완전히 안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순간이라도 불이 들어온다. 한순간이라도 들어온다. 그런데 이쯤 와가지고 100년 지나도 불은 한순간도 안 들어온다.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깨우치지 못했다. 깨어나지 못했다는 얘기. 꿈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분별이라는 거는 차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붙은 거보단 요만큼 붙은 거를 좀 더 쳐주고, 요만큼 붙으면 좀 더 쳐주고, 요만큼 붙으면 좀 더 쳐줘요. 그죠? 점수도 100점, 99점, 98점, 97점, 96점 다 있잖아요. 95점, 94점, 93점, 92점. 이 공부에 있어서는 99점 없어요. 빵점이나 99점이나 똑같아. 100점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야. 100이냐, 빵이냐. 그러니까 깼느냐, 꿈속이냐 이것만 있지. 공부가 덜 됐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엄밀히 말했을 때 공부가 되고 안 되고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워낙에 우리가 사고가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덜 됐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공부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는 0이냐 1이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0이냐 1밖에 없어요. 제가 40년 동안 공부했는데 필요 없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놓여졌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 그런 거는 다 안 돼. 그건 공부 아니야. 마음이 많이 놓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 지금 안 태어난 사람과 정말 똑같으냐? 그거밖에 없어요. 쳐주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 쳐줘. 그것만 인정해준다 이거. 근데 지금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다가 저는 똑같습니다 해도 또 분별이 또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됐다 하지는 않아. 저는 지금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래. 놓으세요 이러지. 저가 놓으세요 밖에 답하지 않잖아요.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왜? 인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벌써 경계에 떨어진 것을 인정해준다는 게 되게 맞는 게 되거든. 그래서 이 법에서는 절대로 인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질어서 인정 안 해준 게 아니고 모질게 공부시키려고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법은 인정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위로차, 격려차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중생들의 근기가 고만 하니까 위로차 엉덩이 툭툭 두들겨 줄 때에는 아이고 저쯤에서 엉덩이 한번 안 두들겨 주면 저것도 그렇겠구나 싶을 때는 할 수 없이 네 잘하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억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위로차.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분들은 내가 저런 말 들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스님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위로차, 격려차 그런 말을 안 해야 돼요. 네, 비교적 안 하는 편이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해로워. 왜 해로우냐? 그러면 그게 법인 줄 알고 자꾸 우리 습관이 뭔지 알아요? 자꾸 뭔가에 딱 안주하는, 딱 잡는 그 습관이 지독스럽습니다. 그 말로 다 못해요. 뭔가를 잡아요. 그래서 계속 쳐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왜 스승은 빼앗기만 해야 된다. 빼앗기만. 그렇다고 제가 스승이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승이라고 하니까 참 그것도 말이 그러네요. 제가 스승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은 빼앗기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또 법문을 듣고 있으니 이제 이름 해서 스승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승이다 이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제 공부하고 갈 뿐입니다. 인연 되는 대로. 다 제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죠. 다 내 공부길 가는 귀한 도반들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진이다. 이게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그런데 7.8km 해보십시오. 아무리 일어나도 끝까지 가보십시오.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안단 말입니다. 스님은 되지만 저는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다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알아요? 나는 끝까지 한다. 그거 달라요. 그 마음을 먹느냐 못 먹느냐 그거 달라요. 그거는 달라요. 하다가 치워버리는. 그거 하다가 치워버리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죽어서 귀신이 돼도 할 거다. 마음이. 그게 불퇴전이라 그래요. 그거를 용맹심이라 합니다. 불퇴전, 그걸 용맹심이래요. 물러나지 않는 마음. 10번 해도 안 된다? 그럼 난 11번 할 거다. 죽을 때까지 해서도 안 됐다. 그럼 난 죽어서도 할 거다. 마음이 그래야 된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두 다 똑같이 생겨먹기 때문에 본성이 똑같으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바른 법이 들어간다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되고 싶어도 될 수밖에 없어. 바른 법이 들어간다면. 근데 왜 다 사람들마다 다르냐? 공부가 되는 게 얼마나 내가 아상을 세게 부리느냐, 아집이 강하냐, 내가 맞다는 게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못 받아들이느냐,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거를 근기라고 해요. 내 아르마리를 믿고 그것 갖고 계속 그걸로 내 아르마리 놓는 것을 얼마나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걸 근기라고 해요. 딴 근기는 없어요. 우리는 다른 병이 하나도 없어. 내가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딱 병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끝도 없는 모든 괴로움은 거기서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놓여주면 세상만사 괴로움이 제로가 돼요. 제로가 돼요. 내가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이게 옳아. 이거야. 이게 나야. 하는 이것도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말이잖아요. 저게 내 자식이야.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말이거든. 그 고집 못 놓잖아요. 그 아상. 스님, 그게 어떻게 아상이고 고집이에요? 그거는 내 자식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상이고 고집이지. 그 자기 아르마리를 우기는 것.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면, 왜 저게 내 자식이 아니지? 어떻게 이게 내가 아니지? 하고 궁금해 하면 돼. 어떻게 해서 그렇지? 저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살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한번 알아보자.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어떻게 해서 그렇지? 이게 궁금하면 돼요. 궁금하면 바른 법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저절로 자기한테서 체득이 돼요. 체득이. 체득이 돼야지. 이러니까 너가 아니고 이러하니까 네 자식이 아니야. 그런 거 이해돼요. 그럼 이해되면 말짱 소용없어요. 말짱 소용없어요. 정말 그러네 하는 게 진짜로 그렇게 돼버려야 돼. 내 자식이 따로 없네. 정말 그렇게 돼버려야 된다고. 이 업식이. 제일 안 떨어지는 집착이 자식. 그거보다 더 안 떨어지는 게 자기. 왜? 자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거든. 그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스님,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자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기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이 무엇인지 분명히 오늘 봤습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장 강한 정진이라 한다. 근데 몸과 마음은 계속 일어나는데 첫날 만날 하루 종일 졸지 않고 딱 바른 자세로 잘 앉아 있어도 남들은 칭찬할지언정 자기 공부는 하나도 안 된다. 안 일어난다는 것은 가만히
차분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입출정이 있는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출정이 있다는 것은 선정에 들어갔다가 선정 나왔다가 그런 선정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선정에 들어있어요. 지금도 자기 혼자 꿈에 빠져서 안 그런 것처럼 느낄 뿐이지 항상 완벽한 해인삼매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우치기만 하면 돼. 근데 마음을 차분히 해서 선정에 들어가 있는 그 따위는 경계예요. 마음이 시끄러워도 항상 선정해야 돼. 원래 아무리 마음이 시끄러워도 우리는 항상 선정 상태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야. 어제 그렇게 마음이 시끄러웠어도 흔적도 없죠? 근데 마음이 시끄러웠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어제 어제 것이라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때도 안 시끄러웠다는 증거야. 안 시끄러웠는데 자기 혼자 시끄러웠다고 느꼈던 거야. 항상 안 시끄럽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체의 더러운 색이 전부 그대로 청정한 거예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더러움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있다고 여기면 더러운 거야. 이건 아주 기본적인 뜻이죠. 기본적인 뜻인데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서. 왜?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단어하고 뜻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크다 하면은 크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해요. 크다 하는 것은. 분별이 있는 한 제 아무리 커봤자 그 큼은 상대적인 큼이에요. 분별 없는 것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이러죠. 그때 큰 대자가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해요. 네. 왕릉록 여기까지 오늘 하고 잠시 뒤에 2부에서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